오늘은 히브리서 4장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은 주제는 뭐냐면은 두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 3장처럼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합해져서 그것들이 작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믿음에 대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14절, 15절, 16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4장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안식은 쉰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rest죠. 쉰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안식도 여러 종류로 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고해서 노력하는 안식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자손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종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쉬게 된 안식, 과거의 안식이 있죠. 구원받은 안식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안식.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안식. 그걸 가나안 안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히브리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왔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고 너네들은 어떻게 지켜라라고 했을 적에 백성들이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광야에서 현실을 만났을 적에 본인이 입으로는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다 명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뭐까지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적에 그들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안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원받게 하는 것,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적에 그 사람들은 구원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아다녔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인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실천할 적에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성취했을 적에 얻는 큰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비교했을 적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광야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이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돌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하라고 얘기했었죠. 믿음의 돌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은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어떻게 마치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광야 땅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봤을 적에 높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낮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걸로 생각했을 적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떠났을 적에는 이 땅에 있는 걸 뭘 하나라도 갖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는 거거든요. 교훈으로 주면서 니네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니네들도 지금 어떠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가 있었지만은 지금 너네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있는 그리스도는 모세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장이 말로 보면은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을 적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이후에도 어디 갈 필요가 없다? 지옥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걸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안식이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어느 분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그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죽기 전에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영원히 살 거기를 가기 전에 내 안식은 어디 있을까라고 헤맸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헤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순례길 마치고 나서 왜 헤매겠어요?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인데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구원의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 광야 40년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을 40년,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모세 때, 성막 만들 적에 남자 수를 계산했어요. 20살 넘은 남자의 수를 계산했을 적에 그때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5천 명인가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근데 60만 5천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계수 받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들은 남겨놓지 않고. 단 두 사람만 남기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60만 5천
몇백 명이 정확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안식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안식은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안식은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 안식이 무슨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안식.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은 구원의 안식처럼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안식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천국에 옮겨졌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 죽으면 더 좋은 데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수명이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고 하는 그 사는 기간 동안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는 기간도 행복하게 살고 안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식을 갖고 산다는 게 우리가 눈, 코, 입으로 봐가지고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안식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행했을 적에 얻는 기쁨과 평안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그게 승리다. 거기서 오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식을 누렸어요? 누리질 못했어요. 구원의 안식은 거저 받았지만은 누리질 못해요. 모세까지도 그 안식은 누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아론도 못 들어가요. 전부 다 그 전에 다 죽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안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안식을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은 전진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원의 안식을 얻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은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은 얻었지만 이 땅에서 성화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일으켜야 될 것이 무슨 안식이라고 그러면은 성화의 안식이에요. 성화라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 자고 하면서 매일매일 무언가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틀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려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265페이지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성화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군대 그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믿는 도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전해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 나온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안식은 들어가 있지만은 바울이 선교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싸우고 하는 짓이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런 교인들을 갖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냐. 니네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냥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가는 것이 없고 맨날 그냥 구원받은 그 얘기만 하고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엔 안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죠. 행복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면은 더 백성답게 살면 더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뭐가 있고 없고 그거는 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기준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얼마나 잘 순종해서 베풀고 있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엄청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그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화의 안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죄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안식을 다른 말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살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투쟁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싸우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그 속에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빠졌다. 누가 마약하라고 그랬는데 마약을 갖다가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맨날 마약하고 그러고 산다.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마약은 왜예요? 마약을 피는 순간에 안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막 하는 사람 다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얻어져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고 이겼을 적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성화의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 4장에는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있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안식은 이미 얻었는데 안식이 다시 하나 남아 있다.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돼서 얻는 그러한 안식.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 그렇죠? 그걸로써 얻는 안식.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이 좀 이렇게 그렇죠. 한국말인데 무지하게 꼬아서 얘기를 해가지고 걸핏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한번 푸른 성경을 갖고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 중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어요. 율법이 선포됐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됐죠?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로 가서 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자,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그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안식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떻게? 성화 안식이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안식. 죄와 싸우는 거는 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안식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봤을 적엔 죄 없는 자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죄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사람은 구원의 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 그 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뭐예요? 원래 아담으로 받은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거듭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그 악한 영한테는 당연한 거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분쟁 일으키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0절. 자, 162페이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둑은 언제 왔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공중에는 이미 도둑이 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마귀를 믿는 사람은 마귀한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얻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자기 생명까지 죽이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멸망되는 비참한 그러한 꼴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됐다. 그리스도의 양이 됐단 말이에요. 기르시는 양이 됐단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적질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생명에 얻게 했는데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 즉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적에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을 너한테 주노라 라고 하시는 그것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를 너한테 주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 뭐에서부터? 죄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러한 영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 우리가 이제 가서 얻을 영화의 안식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둘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성화, 가나안의 안식, 즉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죄에서만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승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의 종류 이제 그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지금 4장 히브리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우리한테도 남아 있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최후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안식이 남아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여기서 열심히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거는 무슨 안식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과거의 안식이잖아요. 과거의 안식은 뭐예요?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과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과거의 안식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안식에 대해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편안히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안식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또 안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과거의 안식은 있어. 그런데 이제는 힘을 쓰라고 그랬죠. 뭔가 힘쓴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완전히 교리가 틀리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힘써서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결코 구원의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원의 안식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승리자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하고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과 동화해가지고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산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야?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재밌게 놀고 그냥 즐기면서 산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는 이길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는 텐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적대기라고 그랬어요. 거적대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벗어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데 무조건 영원한 양식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양식으로 가긴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거쳐야 될 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이 땅에서 한 보응대로 보응을 받으리니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게 속일 수 없다라고 그래요. 속일 수 없다. 전혀 속일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서 볼까요? 12장 13절 4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13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안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성화의 안식, 죄와 함께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러한 사람들, 거기서 죄한테 이겼다라고 하는 안식을 얻은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적에 결산하는 이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앞에 우리가 딱 가서 딱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딱 부르면 가서 딱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섰을 적에 그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딱 쳐다보자마자 1초면 다 끝나는 거예요. 1초면 다 끝나. 어떻게 다 끝나? 12절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그분 앞에 가 있을 적엔 어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찔러서 간파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변명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 골수까지 안다라고 얘기했어. 마음뿐만 아니고 영과 혼도 짜겐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영과 혼이 헷갈리니까 영혼하고 육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은 별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러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혼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화의 안식이 필요하냐? 왜 죄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그렇게 싸우지 않은 사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즐거움 찾아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같이 섰을 경우에 어때? 끝까지 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상을 주마 라고 하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적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아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뭘 주시겠어요? 멸류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멸류관. 준규 이리 와라고 멸류관 딱 씌워주면서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너는 여기서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산다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 가서 그냥 띵까당 하고 놀다가 구원은 받았어요. 불려 나왔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는 어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다 태워져 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는 이 땅에서 공적으로 산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갓 태어난 그 아기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응애하는 상태로 온 거예요. 응애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도 살아라 라고 하지만 어때? 멸류관은 없어요. 멸류관은 없어. 그냥 가 살아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화의 안식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성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안식에 들어가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했고 이건 또 시편을 인용해서 한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하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은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의미예요.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오고 싶으면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안식으로는 해서 구속의 속박을 딱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말로만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날코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제7일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월과 수목 금토까지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24시간 안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주시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도 좀 말씀이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풀어볼게요.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4절 5절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7일 안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절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복음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히브리 사람들이죠. 지금 히브리 니네 조상들 중에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또 다른 말로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한 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신명기 1장 22절부터 우리 보도록 해볼게요. 신명기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다음에 구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면은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광야에서 아까 내가 20세 이상 된 사람 60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 거의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2의 율법책으로 첫째 세대가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1세대는 40년 만에 20살 넘은 사람은 그 둘째 남은 자손들한테 유언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 니네 자손 1세대들이 그 자식들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이 그냥 광야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니네 1세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광야에서 죽었나? 바로 그 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신명기를 쥐면서 그 자손들한테 2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네 조상이 못 들어갔나라는 것들을. 이게 그 대목입니다. 볼게요.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이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 왔어요. 40년 이제 거의 이제 그 다 왔어요. 40년이 지나기 전 얘기예요.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그 시내산 밑에서 장막 같은 거 만들고 뭐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해라라고 해서 1년 동안 머물러 가지고 11일만 지나면은 가나안 그 땅까지 다 가요. 그래서 거기서 쳐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나안 그 땅까지 가는 데가 그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가서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12지파 족장들이 다 갔으니까 우리 대표로 한 명씩 보내서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들을 쳐부실 것인가 작전 회의를 짭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참 좋은 생각이다. 보내라라고 해서 보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이제 한 지파의 대표로 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한 명씩 보내서 12명이 가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갔더니 참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난 열매도 따갖고 왔어요. 여기 안 나오는데 포도 열매를 따갖고 왔는데 한 사람이 도저히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서 막대기로 쥐고 열매를 쥐고 올 정도로 옥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좋은 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거기 갔더니 어때? 거기에 갔더니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근데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막 엄청나고 그들의 집은 엄청나고 또 거기다가 안옥 자손까지 있습니다. 근데 안옥 자손은 어때요?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고 안옥 자손을 봤는데 안악 자손은 키가 3.5m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다 데리고 나와서 이게 내가 니네 조상한테 약속한 땅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맥시멈 찰 때까지 내가 그 땅을 그냥 아모리 족속한테 줬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줬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끝까지 찼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내가 멸해버리고 그 땅에 내 백성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해서 이 백성을 끌고 문 앞까지 왔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잖아. 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니네 앞에서 목전에서 싸워서 다 물리친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 못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33절 볼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데리고 오고 그렇죠? 10개의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끝에 와서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34절 볼게요.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35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밟은 땅을 내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37절 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모세 너도 그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38절 눈의 아들 여호와스와는 그리로 들어갈지니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다윗의 글에 또 그렇게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시편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처럼?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니네 조상,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여지고 마음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의 안식을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는 거야? 다윗은 지금 이 모세하고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40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식에 들어갔으면 이 얘기를 하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 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에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신명기 1장에서 읽었던 이 사람들은 니네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11일이면 들어갈 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30년 이상을 11일 길을 갔다가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60만 5천 명이 다 죽을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걸로 전진해서 들어가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젊은이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 얘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와가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안식을 이제 얻었어요.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다 얻었는데 이걸로서 안식 끝 했으면은 다른 안식이 뭐 필요 있겠냐라고 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죄악과 끝까지 싸워서 그러한 안식을 얻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안식이 더 있다. 그건 뭐예요? 영화의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서 그 안식이 무슨 안식이다라고 얘기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한테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가면은 더 좋은 게 남아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고 영원한 안식. 내 옆에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죄악도 없고 근심이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원에 대한 안식은 우리가 편안하게 걱정 없이 해도 되지만 저 안식, 다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힘쓴다는 거는 뭘
들은 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안식? 성화의 안식. 죄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화의 안식.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걸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그 앞에 최후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어떻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과 같이 드러나더니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를 결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의 안식을 받았고 또 어떻게 성화의 안식을 받으면서 성화되는 얼마나 성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응을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14절, 15절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구약에 오셨어요. 그렇죠? 아브람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는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500년 사람이에요. 500년 후에 모세가 났어요. 또 500년 후에 다윗이 났어요. 다윗이 나고 그 다음에 그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이 모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거기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시작이 되면서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도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셨어요. 언제까지 전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 동안은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성소를 일반 성수하고는 구분되게 큰 휘장을 쳐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죄에 대한 속죄를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폐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니네들, 나를 믿는 니네들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왕가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확 찢어가지고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누구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아들은 항상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니네들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바로 가라. 나를 통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니네들을 하나님께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나의 자식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이 뭐예요? 이 나라의 죄,
또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덥션 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그 받은 거를 구하를 이렇게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입양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것을 전부 다 치유를 하셨다. 전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인간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해서 인간의 슬픔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 모든 것들을 아뢰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면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옥에 대한 걱정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에서 풀어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하시는 구원의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가서 살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도 함께 누리고 이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는 저희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순례길이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는 복된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협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협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협회에 속한 우리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그 능력, 무한하신 자원이 이 협회 안에 항상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